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과거, 즉 역사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모든 인류의 시대마다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돌이켜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인간은 싸우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철학자들은 인간을 싸우는 존재로 그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홉스는 그의 저자 리바이던이라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보존을 늘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타인과 갈등,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이것은 다툼의 존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존재라고 철학적으로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싸우는 존재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는가? 성경에서는 싸우거나 다투지 말 것을 종종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다투지 말며, 호세아 4장 4절에서도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마태 12장 18절 보게 되면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보라 내가 택한 종대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소개하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다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주님 메시아의 어떤 그런 속성을 이사야서 인용을 통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을 통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싸우는 존재에서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까? 바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자녀가 어느 날 자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는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에 달려가겠죠. 그리고 자기 자녀가 그 병과 싸워서 이기기를 옆에서 응원하고 그 싸움을 독려, 격려하겠죠. 좋은 음식, 좋은 진료, 좋은 치료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육신을 해치는 병을,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싸움을 지원하겠죠. 그렇죠? 또 자녀가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징계를 먹거나 절망, 낙심, 그래서 생의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같이 싸우려고 하겠죠. 정말 북돋아주고 힘을 내게끔 때로는 야단도 쳐가면서 때로는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그 자녀가 낙심,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불러 일으켜 세우도록 그 가라앉고 포기하고 낙심한 것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할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목적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시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천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내셨다고 하는 의인화된 설명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입에서 내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도록 하는데, 원수 마귀 사단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듣는 이의 귀를 막거나 계속해서 그렇게 회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내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내신 말씀이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공수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그렇죠, 비가 내려서 거꾸로 올라간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추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눈과 비를 내려요. 이건 강수, 이 땅에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모든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그러한 수분을 제공하는 거죠. 식물은 그 물관, 체관을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야 식물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는 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즉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은 우연히 기상청에서 발견하니까 무슨 비구름이 몰려와서 우연히,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비구름이 몰려옵니까? 왜 눈이 내립니까? 왜 바람이 불고 왜 태풍이 올라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질서이지, 제가 강조하는 바 어떤 인류 과학자도 태풍을 만든 사람이 없다니까요. 좀 표현이 너무 유치한가요? 어떤 누구도, 어떤 재벌도, 어떤 권력가도 이런 눈비 또는 태풍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중국에서 모조를 만들고 모조 눈도 만들고 인공 강우도 살포하겠지만은 이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자고 깨는 중에 또 3월이 되면 또 봄비가 와서 새싹들이 돋아나게 되겠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1년 12달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자연계, 식물, 인간, 동식물이 다 생존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 양분, 햇빛, 바람, 토양, 적절한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말 초과학적으로 적절한 양으로 그렇게 해서 1년 평균 강우량, 강수량 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골고루 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전체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물론 중간에 무슨 장마 때도 있고 가물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구 땅이 생존해 갈 수 있도록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셔서 비와 눈을 내리죠. 그러면 이 비와 눈이 내리는 것, 아까 말씀드린 태풍이 일어나는 것, 이건 우리 가운데 피가 많지만 태풍이 일고 막 바다 파도가 해일이 일어나면은 사실 생태계가 다시 정화된다 그래요. 바다가 확 휘몰아치면서 바다 청소 정돈이 된다 그러네요. 천둥 번개 치면은 산림의 질소 성분이 떨어져서 벼락
속에, 그래서 살림이 자라게 충분한 그 뭐라 그러죠? 비타민, 아주 몸에 좋은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맞는 그런 꼴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목적 있게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눈과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목적 없이 무언가 사람 만나러 왔는데 빵꾸 맞았어, 바람 맞았어, 사람 나오지 않고 펑크가 난 거죠. 그래서 모처럼 몸을 단장해서 나왔다가 그 사람이 만나기로 한 약속한 대상이 약속을 펑크 내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는 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과 비가 내렸으면 땅에 내려서 이것이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파종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하겠죠. 씨를 뿌리고 수고한 자에게, 심은 자에게 거둘 것이 있도록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는 먼저 뭐가 있어요? 마치 아침 해가 밝아오기 전에는 새벽 미명이 밝아오잖아요. 아침에 동해새가 떠오르기까지는 갑자기 깜깜했다가 해가 뿅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 어슴푸레한 미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거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말씀을 통해 언약, 약속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울 때에 약속을 안 하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약속을 안 해요. 막 낑낑거리 배고프거나 뭐 짐승들 그런 건데, 그러나 만약에 동물이 주인이 하는 약속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한 거죠. 내가 오늘 바쁘니까 이것만 먹고 기다려. 저녁까지 기다려. 그때 2배로 줄게. 그거를 알아들을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배고프면 계속 칭얼칭얼 낑낑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셨어. 하나님의 그런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은 존재로 여러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면서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약속의 본질적인 의미가 실현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 구속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경과해서 실제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또 미가서 5장 2절에 인류 구원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약속하신 이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확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말씀 약속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이제 재림 예수, 이제 종말의 때에
통치할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 두신 것은 아직 네버엔딩 스토리, 아직 끝나지 않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고, 그 나머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역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인류 역사학적으로 인정하는 바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바로 시간에 대한 기원전, 기원후, 영어로 말하면 BC, AD인데, BC가 뭐라고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AD는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그리스도 예수 이후로부터. 이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류학적으로 시간의 기원이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우리가 역사의 시간대를 설정,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 설교의 시간의 형식과 과정을 통해 다시 이것이 우리 예배자에게 선포가 되고 이것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가 그러려면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아진 것이 이해가 되고 나에게 조직이 돼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따가도 끝나고 점심 드실 텐데, 점심을 드셔서 이 반찬이, 밥이 예를 들어서 넘겨서 뱃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위장장애라는 소화불량이에요. 이것이 다 분절되고 이것이 다 녹아져서 이것이 분해돼 가지고 온 마디마디에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조직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이것이 그대로 내가 암송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이것이 모든 것의 가치가 되는 실제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죽게 해서 소망이 없다고 하고 절망이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절망이 이루어서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아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못하게 그냥 왔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믿고 말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있다가 늙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출생을 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통 동화에서 말하면은 무슨 동화줄을 내렸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의 끈을 주셨잖아요. 이 구원의 끈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 된 그 이유,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엔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독생자 예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고통을 일부러 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기려면 내 말씀 속에 깨달아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구나,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면 내가 살고
천국에 내가 귀한 천국 보호자로 나가게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져야죠. 원수 마귀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다 죽음, 죄와 절망 속에 자기의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똘마니 만들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문화도 이 땅에 많은데, 이런 귀신, 누가 사고나 죽게 되면 자꾸 그쪽에 그런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유인해서 끌고 가서 계속 절망,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쳐내면 모든 것이 다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도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수 마귀가 공작 회방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예배 때마다 내 마음 정말 뜻과 의지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먹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의 권세,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피조물이 죽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이 좋은 직장 생활에서 좋은 인간관계로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간혹 불행해진 가정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회 친구 만나서, 저도 요 주중에 어느 분에게 들었는데 중학생 때 어떤 아이가 친구가 이렇게 소개해서 누굴 만났는데 음료수를 줬는데 이게 마약이 들은 거예요. 마약. 중학생 때. 그래서 이 아이는 중학교 때 마약을 이제는 상습 복용하게 된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중학교 때 된 아이가 평생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친구와 계속 마약을 구하면서 그런 쪽, 더 나쁜 쪽하고 계속 연결되고 꼬이게 되고 결박당하고 성인이 되도록 또 그러면 경찰에서도 관리가 되고 마약 쪽에서도 다 이게 연락망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 파악되고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마치 마약 중독시켜서, 요새는 마약 중독만이 아니라 다른 인터넷 무슨 도박 중독도 많고 각종 도박, 각종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의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을 원수마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에요. 부모는 육체의 생명을 수유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로 인해서 태어난 그 생명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배출한 부모는 자기 자녀가 생명으로 잘 보존되고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보존하고 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으로 거꾸로 원수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게 하는 겁니다. 자살하게 만들고 남을 죽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정말 절망과 낙심으로 죽게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기를 자꾸 죽게 하고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고, 참고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흑암, 혼돈, 공허 이런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다는 것은 질서를 매기셨다는 뜻이에요. 질서 있게 하시고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무질서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잡힙니다. 내가 생각이 많아요. 이것도 막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스트레스고 막
구름이 막 뭉실뭉실 피어오르듯이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낙심, 절망, 도피가 뭐예요? 그래서 흡연이나 무슨 음주 쪽이나 마약이나 이렇게 빠지거나 다른 세상 어떤 쾌락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말씀을 받아 먹게 되면 질서가 생겨요. 아, 내가 이건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내가 잘라내야 되는구나. 음식으로 따지면 이것 내가 그동안 좋아했지만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구나. 이런 건 내가 절식하고 몸에 좋은 거를 먹어야 되겠구나.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것은 나쁜 습관이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아껴야지.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을 받아 먹게 되면 나에게 질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력을 내가 가지게 돼.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절망의 요새가 주어져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상처 쓴뿌리가 침범해와도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 이것이 생명의 하나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수마귀는 이것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질서 속에 빠지게 하고 모든 걸 더러운 데 처하게 하고, 이 돼지가 더러운 데 뒹굴듯이 계속 그렇게 해서 더러운 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계속 거기서 허우적대고 결국 거기서 죽게 하는 게 원수마귀, 귀신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권세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날마다 영생을 얻고 이것을 섭취하고 충전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성실한 계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빠지면 계단 하나가 두 칸을 한 번에 올라가야 돼. 사다리로 비유하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한 주 빠지거나 두 주 빠지면 사다리가 두 칸이 빠져. 힘들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세상으로 도로 옛날 돼지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옛 생활로 돌아갈 소지, 그런 성질이 어디에? 우리의 육신 속에는 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꾸지 않으면, 늘 정신 차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집안도 청소 정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저분 더러워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집안도 청소 정돈하는 사람이 질서 있듯이,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그냥 내버려 두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자랍니다. 곰팡이 깹니다. 그냥 아주 병균이 더덕더덕 붙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늘 잘못된 거, 부정한 거, 더러운 것은 제해버리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취해서 천국 가는 길로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고 하는 이 명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할 때에, 내가 교회 일할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막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피곤한데 챙기고 할 때에 육체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육체는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육체는 나도 모르게 섭섭한 감정을 들 수도 있고, 모든 요소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배하셔야 돼. 말씀으로 먼저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주님의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눈 감을 때에도 말씀을 떠올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된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쉴 틈이 없으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의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오늘 봉독한 본문이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나가는데 이제 보니까 애굽 군사가 다시 쫓아와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철병거 말을 타고 쫓아오고, 앞에 도망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푸른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그렇게 노래했던 가수 쨍하고 해뜰 날 있단다. 가수 얼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정말 그때는 답답하고 가난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가요였죠.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된다. 저도 그런 가사 기억이 나요. 쨍하고 하면서 그게 아주 강렬한, 이것이 이제 국민들 가슴 속에 많은 공감됐던 노래이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단다 하지만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아무리 한다고 얼굴이 요만큼 작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너무 유치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노력을 해서 많이 나아지지만 노력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 사람이 노력해서 바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셔서 이것을 길을 내시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바닷물이 갈라지게 압력을 주어서, 제가 설명했죠. 세차장에 그 차를 세차하고 고압 바람이 나올 때 그 물이 닦지 않아도 물이 바람이 밀려 나가는 것을 차창을 통해 보면서 저는 늘 출애굽 홍해바다 생각을 하는데요. 강력한 고압바람에 이 물방울이 확 흩어져서 이것이 이제 이동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전기로 만든 기계장치의 바람도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예 바다, 태양, 하늘, 공기, 땅, 이 모든 생명을 지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은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물을 쫙 갈라내시는데, 그러면 땅바닥이 얼마나 질겠어요, 바다 밑에. 그런데 그 강력 드라이기로 그냥 쫙 해서 땅을 말려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땅을 바다 밑을 육지와 같이 건넜다는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그러면은 그 어떤
이제 서해 바다를 가서 뭐가 팍 갈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주주는 영적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 홍해 바다처럼 난공불락에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내가 직면하고 그런 문제를 만나고 그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만났을 때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없던 데 길을 내서 내가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여 살려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맡기게 되면 사람의 머리로는 길이 안 보이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내가 걸어서 살아나오게 하신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지키는지, 얼마나 불리하고 열악한 속에 지키는지 아까 애굽의 군사 앞에서도 그렇게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신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까 우리도 건너서 저들을 잡아오자. 같이 들어갔다가 저들은 물이 잠겨서 거기서 다 수장됐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안 믿는 사람도 세계 언론에서도 어떤 정치 어떤 그 투표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그냥 일반 안 믿는 언론 세계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이만치 성경의 교훈과 가치가 온 인류에게 지금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 갑자기 근육이 발달하고 갑자기 키가 커지고 갑자기 무슨 강력 울트라 캡숑 짱 힘이 생겨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가 그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가죽 주머니 길게 해서 돌멩이 딱여서 붕붕붕 돌린 다음에 확 던져서 정통 이마 정순에 맞게 되죠. 그래서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그 칼을 빼서 목을 베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게 된 일이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것이 다 예화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무서운 골리앗 장수 앞에 일반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두려워서 숨고 불안에 쩔쩔매고 목도 못 내밀고 있을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자기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모른 체 하지 않죠.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성경 보게 되면 몇 가지 방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1장 14절인가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초월적인 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보호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떤 어두운 밤 인간의
이게 이 행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위기를 만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해질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애에 이 발의 등이 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내 길이 빛이 되셔서,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위치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은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시는 그런 표지가 되겠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나는 그만한 지식이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만한 자료나 근거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알지를 못해요. 난 너무 약해. 그럴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명하시죠. 바로 악한 원수마귀 죄의 문제하고는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죠. 나를 죽게 하는 여러 가지 암덩어리, 무슨 질병의 그런 나쁜 전절대 세포가 나의 혈관을 타고 온다면 이것은 내가 포용할 게 아니라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문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싸우기를 원하시고 선한 싸움이라 하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또는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주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의뢰 올려드리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특수한 일, 목적을 위해 싸우시는데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날마다 샘을 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이 믿음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나의 상처, 쓴뿌리 다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자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관계된 일들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